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시간을 흐르는 물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날아가는 화살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마다 각자 정해진 구간은 다르지만 각자 달려갈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만큼 달려오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은 종착지까지는 한 어느 정도 구간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기에 앞서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사실은 에베소에 직접 들어가고 싶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리더들을 그쪽으로 불러들여요. 한 45km 정도 떨어진 꽤 먼 항구 도시인데 직접 가고는 싶었지만 갔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불러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20장에 나오는 꽤 긴 설교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명, 생명보다 소중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겠어요?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교회 리더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이 어떻게 해서 비롯되었는가, 어디로 가는가.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내가 간다.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간다.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간다. 성령님께서 나를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열심히 하면 아니 어디에 꽂혀서 그러는 거야? 어디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가느냐 이유죠. 이유. 왜 가느냐, 왜 가게 됐느냐, 어떤 연유로,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어요. 스프링벅은 아프리카의 건조한 평원이나 초원에 사는 산양인데 아주 독특하게 뛰는 자세 때문에, 스프링처럼 뛰는 자세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평소에는 대여섯 마리씩 이동을 하고 풀을 뜯어 먹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먹이를 찾을 때는 군집해서 수백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함께 이동을 잘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왜 그런가 싶었더니 보니까 맨 앞에 선두 그룹이 자기의 선두를 뺏기지 않으려고 뛰다 보면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앞자리로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속도를 내고 뒤에선 더 속도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갑자기 질주를 하게 됩니다. 한참을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몰라요. 더 위험한 것은 그 앞에 낭떠러지나 큰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탑이 안 되고 그만 비극적으로 수백 마리가 그냥 몰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인생.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질주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확신에 차서 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긴 가는데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위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비극적인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투기 100대를 보내서 폭격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파병군을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보내서 세계대전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양상입니다. 과거처럼 승복하는,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사전투표함에 불이 났다고도 하고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흘러오고 있어요.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 내전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극단적인 기후위기의 엄청난 피해 소식들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잘못된 야욕을 갖고 있는, 욕심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아니면 국가주의, 자국 민족주의를 우선하는 어떤 정당의 욕심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자리다툼, 경제적 이권을 향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극렬하게. 지금 아무도 제어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때 경찰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도 자국 이슈에 정신이 없죠. 여러분, 유엔을 아십니까? 유엔의 역할을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지금 거의 존재감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일정한 규칙이나 적절한 수준에서 양보나 상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에요. 완전히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질주를 하고 있어요. 스프링벅처럼 어느 순간부터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어디에 꽂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의 향방과 내용이 결정짓게 되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 성령님이 등 떠미셔서 간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간다. 어떤 길인지 나도 잘 모른다. 어떤 길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간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 아니냐, 자신의 등을 밀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단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그렇게 넓지 않은 운동장, 아이스링크 열심히 몇 바퀴씩 달리죠. 그러다가 정해진 구간이 되면 슬슬 다음 선수들이 몸을 풀면서 속도를 냅니다. 구간이 바뀌는 시점엔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선수의 등을 밀어줘요. 뒤에서 그 풀스피드로 달려오는 선수가 자기의 선수 그 등을 힘껏 밀어줍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수는 그 힘의 도움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달려가고 계세요?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등을 밀어주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길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안 보인다고, 거칠고 장애물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 달리는지만 아세요. 왜 달려야 되나? 누가 나에게 등을 떠밀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 확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마치겠다, 완주하겠다. 이런 놀라운 것은 거기까지 완주하는데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완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 풀 스피드로 달려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죠. 나의 인생의 정점을 쳤다면 이제 서서히 비상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돼요. 서서히 착륙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풀스피드로 쭉 달려갈 수 있다? 와, 그런 삶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42.19 마라톤을 하는데 내가 중간 지점까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는 걸어갈래? 그런 선수는 없겠죠. 힘이 붙여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달려간다. 그 능력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런 확신이 부러운 거예요. 능력도 부럽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는 3차 전도여행의 지금 끝부분입니다. 끝자락이에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약 10여 년의 세월입니다.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교회를 4개에서 5개 정도 개척을 했습니다. 떠오르는 교회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5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 지역에 분가를 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얼마나 큰 갈등과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사역을 했고 그 지역의 복음의 거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쉼 없이 달려갔습니다. 쉼 없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속도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결국 디모데후서에 보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갇혀 나중에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죠. 죽음을 앞둔 나이에요. 나이가 들었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왔습니다. 내가 완주했습니다. 마지막 엔딩 라인에서 그 커튼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던 그런 의지와 각오로 살았던 인생.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참 멋진 인생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당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때 열심히 살았지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 더 소중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면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잘 멋지게 엔딩 라인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모습들, 비록 속도가 좀 줄고 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간 꽉꽉 채우며 그렇게 의미 있게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그의 인생.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바울의 이 고백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잘했죠?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로잡혀서 출발했던 인생이에요. 힘들었지만 고달팠지만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목적을 많이 이루어서 여기까지 열매 맺고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모두 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편한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우여곡절을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어도 같은 인생의 철학과 비전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월화수 추수감사 말씀 집회 강사로 오셨던 박순애 전사님, 야, 어떻게 그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석을 못하셨거나 방송 못 드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 승리의 인간 승리. 어떻게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거든요. 일반 사람들 들으면서도 기가 찬 거, 야, 죽었다 깨어나 난 그렇게 못하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가야 되는 모든 길들, 그 이유라도 알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목적지라도 알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비록 용기도 없고 믿음이 약해서 중간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어느 순간에 잠깐 쉬어 가더라도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삐까뻔쩍하고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도대체 그 인생이 왜 시작됐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돈을 벌고 땀을 흘리는지 무작정 하루하루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내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라고요. 별 이상한 질문한다 하면서 째려보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아니에요? 근데도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무작정 아니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고 박순애 전사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걸어갔던 인생의 길, 그 원칙과 비결을 알고 산다면 바울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주님,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래도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제일 좋겠지만 혹여 중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더라도 그만큼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고 계세요? 속도 몇 킬로로 달려가고 계세요? 아니, 제대로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달려가고는 싶지만 방향도 정확하지만 지금 힘이 붙여서 길이 막혀서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 돼요. 주님,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엉뚱한 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방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만 체크하세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물론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벅찬 우리의 삶 속에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쳐있을 때 등을 다독여 주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지막 엔딩 라인이 다 있어요. 구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승 테이프까지 여러분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